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인자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자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는 가치 없이 찍어버린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게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자를 아는 사람은 인자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가치 없게 여기는 자는 준엄하게, 아주 심판하겠고 또 찍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자, 이 희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선을 다한 것을 알면 하나님이나 부모나 상대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걸 알면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치를 눈떠요. 삶의 이치를 눈뜨고 원리를 눈뜨면 자기의 감정을 해방시킵니다. 마음껏 표현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자기의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슬펐던 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신비하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은 다들 상대가 아내가 남편이 자신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을 인정하기를 원하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은 악해져서 나의 노력과 최선과 희생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와 상대 인자의 가치가 없어지고, 왜 가치가 없어지냐면 자기가 인정받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정받을수록 회개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잘못이란, 이 부족함이라는 어떤 이치를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강해지면서 자기 감정이 억압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억압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이 안 되고 사실대로 표현이 안 돼요.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난 잘했다라고 하고
잘못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맞지, 나는 정의롭고 옳고 틀리지 않았어 라고만 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감정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열린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달달 볶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틀리지 않았다 라고만 하지 잘못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억압하는 성질을 발전시켜서 상대에게 내게 잘해줘, 내 희생을 안아줘,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의 사람은 상대가 희생했을 때 상대의 인자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고 봉으로 여기고, 상대를 나한테 희생할 때, 상대가 나한테 희생할 때 봉으로 여기고 속이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무의식 속에서 불쾌감과 불행한 마음이 30배, 60배 많아지면서 이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발전하면, 감정은 억압받고 이기적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어서 느낌, 개인적 감정, 자기의 꽂힌 것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점점 자기 감정이 억압받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점점 자기를, 감정을 압박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예요. 왜 상대를 어떻게, 상대의 고통을, 상대의 인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를 사람들이 인정받기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파하고 하는 것을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인자, 희생, 최선을 다한 걸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의 희생과 노력과 최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인자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찍어 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탕자에게, 탕자 나이가 지난번에 설명했듯 40대 전후라고 표현했습니다. 40대까지는 많이 실수와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반복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근데 자기 잘못을 이렇게 되돌아볼 시기가 이제 40대 전후인데,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미안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상대에게 미안하고 회개하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잘못의 원인을 찾게 되고 이걸 보고 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 삶의 비결을 알았다, 선악의 분별력을 알고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삶의 이치와 원리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이가 이 40대 전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부모와 아내와 남편, 자녀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 미안하고 고마우면서 회개가 되는데, 그런 마음에 감정 표현을 마음껏 합니다. 마음의 해방감을 얻지요. 존망과 불평과 짜증 안 내고 솔직 담백합니다. 있는 그대로 욕심도 없고 이기적인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올바로 객관적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나이가 40대입니다. 40대 되면 사실은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랑 시시도 비슷하고
건강도 비슷하고 평등하다는 나이가 곧 40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편안해지면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보이지요. 상대의 희생이 보이고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숭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자의 복이지요. 그러면 숭고한 마음을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고생과 아픔을 헤아릴 때 내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만족할 수 있고 사소한 일에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갖습니다. 이게 인자의 복이에요. 근데 40대에 돌아서도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공부 잘했어. 나는 초등학교 때 나는 우월했어. 나는 잘했어. 칭찬을 받고 싶을수록 주장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40대 전후에서 주장하는 거냐 뒤돌아보는 성질이냐가 참 결정적인 일인데 주장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억압하고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서서히 자기를 40대부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마음을 억압하면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해지죠. 내 말이 맞지, 내가 정당성이 맞아, 내가 옳아, 주장이 강할수록 자기 마음은 억압받고 감정도 억압받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지요. 그러면 주장하다 보니까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거의 듣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할수록 마음은 긴장되고 불안하고 감정은 억압받고 자기를 괴롭히는 성질이 생기지요. 자기 감정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치와 원리로 풀 수가 없으니까 상대 말이 옳은지 틀리는지 되게 헷갈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 막는 것 같은데 부정하고 싶고 뭔가 틀리는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은 아주 뒤틀어진, 그러면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 분별해서 정신 차려서 상대가 말했을 때 그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말했을 때 내가 옳은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 동의되면 믿는 거고 내가 주장에 반대되면 불의가 되는 거고, 그때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곧 자기 생각을 깊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시달리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의 약점을 막 부각시키고 싶고 자기 단점을 부각시키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싶고 자기 잘하는 걸 막 주장하고 싶은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신문이나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여론의 성질을 보면 상대의 성격과 상대의 약점과 문제점을 막 부각시키고 또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이게 왜 발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하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분별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수록 내가 올바로 이해가 안 되면 주장은 강한데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천하고 비참하고 우울해집니다. 속은 불안해지고 자기 감정은 막 압박하고 부정적인 성질은 강해지고 그 내가 못났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열등감에 누가 나한테 1%라도 부정하면 막 분노하게 되고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주장했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소화할 힘이 없어요. 왜 내가 싫어하고 내가 왜 욕하는지 이유를 파악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불쾌하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뇌는요, 스트레스성을 생겨서 굉장히 뇌가 괴롭답니다. 뇌가 괴로우면 간간히 내 양심의 무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게 내가 바보인가? 스스로 내가 바보인가? 자학적 성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진행지수가 떨어지고 뇌에서 이미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진행지수가 떨어지고 뭔가 내가 무능한 존재인가? 깊이 생각할 힘이 없고 누가 조금이라도 아니라 할까봐 무섭고 외롭고 긴장되고 깊이 회개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상대의 노력과 최선의 삶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따뜻하지요. 그 참마음을 갖습니다. 참마음이라는 말은 내가 왜 이 불안하지? 왜 내가 주장하지? 왜 이걸 싫어하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마음이 참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거 있구나. 스스로라는 게 생깁니다.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생깁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논리적이다. 뭔가 문제를 찾는, 원인을 찾는, 추론하는 능력이 발전했다라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불안과 긴장과 불쾌감과 스트레스 쌓일 때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왜 불안하지? 상황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요 뇌도 편안해지면서 자기 잘못을 고치고 감정의 억압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답니다. 마음의 여유는 사색 뒤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문제가 찾아내는 게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생과 최선을 다한 거 헤아릴 수가 있지요. 그럼 진행지수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육체가 무너집니다.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사리 분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랬지? 모세가 왜 그랬지? 사도 바울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말씀에 글은 쓸 수 있고 말씀은 읽을 수는 있어도 말씀의 깊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주장은 강해요. 근데 상대의 최선의 노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자는요, 상대가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희생과 최선의 어떤 노력과 최고로 고민했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노력을 인정할 때 내가 복입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부모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젊은 여자 남자 할 것이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인자의 성질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랬으니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랬으니까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랬으니까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사고가 인자의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잔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오가는 게 없고 생각이 오가는 게 없고 마음을 쓰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과 짜증을 내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내가 인자를 줬어요. 인자를 줘서 받을 권리만 먼저 생각합니다. 받을 권리를 생각하니까 뭔가 이게 회개가 안 되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게 약해지니까 감정을 억압하고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마음이 안 되고 진리지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힘든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도 공부가 70점, 80점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거기서 네가 100점 맞아서 나한테 보상해 줘야지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70점밖에 못 맞은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잘못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참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진리지수를 떨어뜨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막 억울하다 격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자기 잘못을 되돌아볼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70점 맞았어요. 자녀가 70점 맞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걸 볼 때, 아, 쟤는 70점 맞았구나. 최선을 다한 게 70점이구나. 그 70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70점 맞은데 가치를 부여하면,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70점 맞았지? 그 이유를 찾지요. 원인을 찾습니다. 진리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고치고 개선하면서 내가 70점, 80점, 90점, 100점으로 올라가면서 자긍심과 자부심, 그럼 스스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능력이 만들어지죠. 그런 마음을 씁니다. 엄마에게. 공부할 때도 마음을 쓰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서 엄마의 희생과 노력이 감동과 기쁨이 되지요. 그럼 나도 엄마에게 희생한 것처럼 나도 희생해야겠다라고 하는 뭔가 따뜻한 마음이 오가게 됩니다. 이게 인자의 복이지요.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살부터 이게 나와야 됩니다. 3살부터 아이들이 이성적인 능력이 발전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잘한 데 초점이 되고 이 아이 최선의 노력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 아이는 내가 왜 70점 맞았지 하면서 이성적인 능력이 발전하고 스스로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진리지수가 높아지고 참된 마음을 가지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3살부터 아이에게 잘한 초점이 되면 아이는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참된 마음이 떨어지고 진리지수가 떨어지면서 스스로 자발적인 능력이 약해지지요. 그럼 어떤 엄마가 설명해도 30배, 60배를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냥 부담스럽고 어떤 설명에도 진리지수가 떨어지고 엄마가 아무리 100% 설명해도 1%가 들리지도 않고 무시로 반응하고 서로가 인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찍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대의 어떤 노력을 가치를 두면 70점 맞았으면 그 70점을 통해서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작은 신과 자존감을 가져 행복합니다. 자족하고 배우려고 하고 작은 말에 깨닫고 소소한 게 만족하고 엄마 말에 대한 일리가 있다고 듣고 긍정적인 기운을 갖고 용기와 의욕이 스스로 만들어 누가 칭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고마움 속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상대의 인정을, 상대의 인자를 서로 오가지 않은 사람은 억압된 감정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번아웃이 돼서 마음이 인색해지고 엄마 아버지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잘했다는 말은 들리는데 잘못이라는 말은 공포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망가지죠. 부모는 참 이상하게 내가 노력하고 희생한만 대가를 원합니다. 인자의 대가를 원합니다. 내가 보상을 원해. 자녀들에게 100점을 원하고 최선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너는 똑똑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되 이걸 보고 뭐냐면 내 새끼는 지상주의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최고가 해야 돼.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인자를 베푼 만큼,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네가 나한테 100점을 받아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내게 이렇게 해서 보상심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학생에게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책망해 보세요. 분노와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정 결핍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에게 애정이 결핍이 되면서 감정을 억압하는 성질을 갖지요.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이 어려워요. 자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무지무지게 많아져요. 어느 누가 잘못이라고 하면 막 못 견디는 공포에 빠집니다. 정서 불안이 깊어지죠. 정서 불안은 누가 설명해도 뭔가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고 화학 분노로 생깁니다. 그런 문제는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 도태가 되어버립니다. 정서 불안에 지식과 능력이 도태가 되어버리면 심신이 지치죠. 작은 일도 예민해지고 긴장되고 스트레스에서 심신미약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주장만 합니다. 잘못이 없다. 난 정의롭다. 꼰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가 되지요. 잘못없다라고 하지요. 내면은 불안하니까 기만 심리가 너무 많이 발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없고 표현이 안 되고 진리 수준 떨어지고 잘못이라는 공포는 심해지고 뭔가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과 자긍심이 약하니까 기만 심리가 말이야. 자기 잘하는 것을 막 1%를 100% 만들고 못하는 것을 막 감추고 지나치게 자기 잘한 걸 부풀립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의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이해불량이 생깁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상대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이치가 없어요. 분노만 있는 거예요. 칭찬만 좋아하고 조금 책망만 하면 막 모욕감을 느끼고 어떤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어떤 설명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시대예요. 기만 심리가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자기를 부풀리는 성질이 너무 발전했어요. 근데 자기의 잘난 게 1%인데 99% 확대시키면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인지 능력 상실이 되고 인지 부조화 현실 속에서 잘못이다 틀렸다는 공포감이
막 30배, 60배, 100배로 늘어가면서 자기 감정을 심하게 억압해야 하는, 자기 인생의 비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성 없는 감성만 있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전부예요. 이성적인 게 없고 합리적인 게 없고 화와 분노밖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상대의 내 문제를 아는 사람만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 잘못을 누가 공격할 것 같아서, 인정을 알 것 같아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를 공격하고 부정하고 욕하는 성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가 너무 발전한 거예요. 왜? 그런 것에 호감을 느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유튜브에 돈 장사하고 광고도 돈 장사하고. 인간미가 없어지고 소소한 행복도 없어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고 개인적 감정은 많아지는데 누구한테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건 바보 같고 참 불행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개하면서 야, 정말 누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희생했고 아내가 나 때문에 희생했고 남편이 나 때문에 희생했고 나 때문에 자녀가 참 고생하는구나. 회개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헤아릴 때 철이 들어가고 그러면 내 인생의 99%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99% 잘못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질로 만들잖아요. 인자의 마음을 갖잖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했네. 그러면 감정 표현할 수 있고 비록 기억력은 없어도 내가 사례 분별을 할 수 있는 지능 지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은혜입니다. 당신이 고생해서 내가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냥 고맙다. 따뜻하고 사랑이 30배, 60배 발전하면서 누구를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오면서 거울 삼고 사색하고 되돌아오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참된 마음을 갖고 작은 일도 감동이 있고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희생했군요. 모세가 이런 실수했구나. 나와 같은 실수했네. 성경이 피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하나하나가 내 못난 게 갈수록 많고 실수가 많고 99.99%가 실수하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는데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픈데 이게 다 따뜻하고 고맙고 이 상대의 인자를 크게 느끼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자의 복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찍어서 가치 없는 존재로 따라오겠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자꾸 세상에서는 나의 인자를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